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일터교회 비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일터에서 질투,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모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실 다윗이 너무 형통하니까 사울이 질투를 했고 질투를 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려줬고 두 번째는 사울의 딸 그의 부인이 다윗을 구해줬는데요. 세 번째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피하여 갔는데 사무엘은 그의 선지 생도들과 성령 충만함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전령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자신도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사울도 성령 충만해서 결국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변화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인류 최초 형제이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투해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투와 갈등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고 사탄이 그와 같은 질투와 갈등을 틈타서 심각한 살인의 죄를 짓게 했는데요.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가인과 아벨 또 셋째 동생이 있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일터에서 무기는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와 살해 시도가 실패하게 되었던 요인을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아니어도 사무엘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전령들을 3번이나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울 자체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무력화했다. 어떻게 엘리야와 사무엘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혼자였고 사무엘은 선지 생도와 함께 그 문화를 성령 충만함으로 변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질투와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의 모임으로 그 직장, 또 가정, 교회,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풀어낼 수 있다면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변화시켰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길렀고 함께 성령 충만함의 문화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함께 혼자 가지고는 약하고 함께 성령 충만함을 풀어낼 수 있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해결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점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질투와 갈등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재 성령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있는데 혼자는 약하고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의 교제와 무리를 통해 문화가 바뀔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반드시 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에도 그와 같은 문화가 없으니까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서가 결국 사울이 다윗을 더 쫓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과 용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질투와 갈등의 해결책이 아닌가.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 충만함과 용서로 우리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화평과 주님의 임재에 충만한 그와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터의 질투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무리를 통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임재가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가능함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 안에 이와 같은 갈등과 질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임재와 용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